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시간 임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의 복, 박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젊은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기 걸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옮으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려 저희들이 올해 새해 첫 주부터 팔복을 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복은요, 박해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를 받는 것이 무슨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세상은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와서 이 재수 없는 놈, 이 복 없는 놈 라고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심한 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기뻐하며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 가서 욕을 해도 기분이 나쁜데 와서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프리데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옷을 입고 갔냐, 핑크 옷을 입고 갔어요. 핑크 옷을.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괴롭힘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요즘은요, 보는 데서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괴롭힙니까, 여러분? 사이버상에서 괴롭힙니다. 사이버상에서. SNS상에서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제가 불과 한 5, 6년 전에 기억했던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도요, 교회 아이들끼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박해는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과 비난과 저주와 심지어 육신의 억압과 고통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요, 배신을 당하고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야기하면, 또 칼을 들이고 생명을 위협한다면 참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결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틀 전에 3일 전인가요? 저희 다은이가 다니는 학교 헌팅힐 스쿨이 락다운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어떤 학생이 SNS상에 총으로 학교 와서 총으로 아이들을 쏘겠다 하는 위협. 그래서 학교가 전체가 다 폐쇄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2시간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박해를 당하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욕먹고 박해받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박해가 바로 복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박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박해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될 박해가 있고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법과 질서를 더 잘 지켜야만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세법을 잘 지키고 탈세하고 거짓말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더 법을 잘 지키고 더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대항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요, 조세를 속이는 것이었어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사람들을, 세금 내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과연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들의 속셈은요,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나 아니면 로마의 반역자로 둘 중에 하나로 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금을 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으니. 정확한 대답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시의 법을 잘 지키셨는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고소를 듣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을 어긴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결코 사람들로부터 실정법을 어기거나 불의한 것 때문에 결코 비난과 정죄를 받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당시의 법을 어긴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공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정의를 지키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불처럼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들 없습니까?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짓는 그런 죄악들조차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현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난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요, 그런 비난 통해서, 비난이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비난받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불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오늘 질문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여러분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박해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박해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단순히 내가 예수쟁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과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그 진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된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이 세상에서의 박해인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불신자로부터 당하는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박해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박해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런 사실들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이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꽉 막혔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학교 내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친구들로부터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경험과 체험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의 가진 권력과 재산과 가진 것들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박해하느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과 논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박해하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박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보다 더 정확히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며 율법의 형식을 중요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과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양심의 찔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냐? 중요한 원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믿고 따랐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었고요, 예수님을 죽일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이 박해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박해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것은 해도 되지만 뭐만 금지시켰죠? 너희들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먹고 마시고 다 해도 좋은데 뭐만 얘기하지 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얘기하지 말아라. 그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것만 주의시켰어요.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였던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논쟁했느냐? 누가 진정한 메시아냐? 누가 진정한 메시아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며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결코
그의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죽을래? 그 말씀 안 멈추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사리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을 들으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죠?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저들의 양심에 찔림이 되자 어떻게 했느냐? 귀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금요일 말씀, 설교 말씀 시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양심은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금요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양심은요, 화인 맞을 수 있습니다. 양심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양심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마냥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양심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을 환영할 것 같죠? 세상은요, 같이 악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속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악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신문기사 보니까 명지대학교 교수들 4명이 동시에 그 추한 일들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같이 악해졌던 것입니다.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그것이 안 통하자 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양심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변호하거나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보호의 길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이런 비참한 죽음 같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보여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천국의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보면은 죽는 순간에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우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바로 복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천국을 보는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려우시죠? 내가 죽어야 되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말세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때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를 기뻐하며 나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믿음이에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은요, 박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나눌 때.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누가 박해하느냐? 여러분의 가족이 박해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믿을 때 누가 박해하냐? 부모들이 박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할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을 어떻게 했죠? 끌어내립니다. 그게 박해예요. 세상에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삶이 세상에 뭐가 되냐면요, 가시가 됩니다. 꼴불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박해 받으셔야 돼요. 안 받고 있으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살고 있지? 제가 몇 주 전에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피스메이커는 그게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선한 영향력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왕따도 좀 당하시고 조롱도 좀 받으시고 욕도 먹으시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욕도 좀 먹으셔야 돼요. 너무 나이브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친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은 혼자 다 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렇게 살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바로 팔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박해를 받으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막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이 수준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이 되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상 받고 싶으십니까? 하늘에서 상 받고 싶으십니까? 눈앞에 보이시는 것이 좋죠? 여러분, 세상의 상은요, 하늘의 것과 정말 티끌만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더 이상 박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박해받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며 생명이 되신 그 사실들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로 부탁드립니다.